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오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이야기 오늘 13번째 시간 야곱을 베델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야곱을 결국은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그 야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생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이제 그 베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을 드디어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델로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야곱을 베델로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3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오늘 창세기 31장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의 번역이나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중요한 부사 하나, 바로 그때에라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읽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34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가 그만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세겜 땅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이제 야곱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하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야곱의 가정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이 그때에 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에는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자기의 힘으로도 또 자기의 꾀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때, 야곱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던져질 때, 야곱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시고 그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때로는 이제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바로 그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단어는 첫 번째로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오라 라고 하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라는 단어와 슈브라고 하는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진리는 바로 쉐마를 통해서 슈브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쉐마를 통해서 슈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의 여정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쉐마, 그리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오는 슈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야곱은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야곱의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고 야곱의 인생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서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서 길이 열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시편 119편에 시편 저자는 말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전의 모습이 1장 2절에 나오는데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으로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 차죠. 그런데 그때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보기 좋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또 우리 인생의 답이요 또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쉐마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슈브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쉐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슈브합니다. 바로 그곳에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지금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쉐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슈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다른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쉐마를 통해서 슈브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나아가라.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겜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는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땅이 아니죠.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떠나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겜에 안주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세겜은 야곱이 안주하고 머물러야 될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 주실 때,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만남 이후에 그 베델에서 분명히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곱이 돌아와야 될 마지막 종착지는, 야곱이 거주해야 될 땅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죠. 그런데 그만 야곱이 베델이 아닌 그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겜은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하는 곳입니다. 세겜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는 곳이죠. 세겜은 당시 그 시대에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비옥한 지역,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유혹적인 자리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과 풍부한 것이 있는 곳. 그래서 세겜은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풍성한 곳.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머무르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머무르고 익숙해지고 싶은 곳.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에 이제 세상과 제약으로 빠지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곳에 머물렀고 그가 10년 이상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이제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은 그 세겜에서 세겜의 모든 우상들에게 다 지배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세겜을 떠나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2절에 보면,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기 전에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세겜에 살면서 그들의 삶에 붙어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립니다. 그 세겜에서 더러워진 옷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새 옷으로 거룩하게 갈아입습니다. 세겜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것, 안주하게 하고 익숙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우상들에게 물들게 하는 곳, 바로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세겜의 자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만 더 주님께 가까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 생의 헛된 자랑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세겜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향해 세겜을 떠나가라고요. 세겜은 떠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떠나보내야 될 바로 이런 세겜이 있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베델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될 곳, 야곱이 끝까지 계속 나아가야 될 곳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바로 그 베델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베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겜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오늘 야곱처럼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또 우리들이 세상에 더러워진 모든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쉐마하고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베델을 향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야곱이 그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듣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슈브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쉐마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슈브의 인생을 살고 끊임없이 세겜을 떠나보내고 이제 베델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옛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그 야곱을 끊임없이 베델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때에 정말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친히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을 주님께로 불러주시며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쉐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슈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그 주님의 천성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베델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시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안주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이 세겜을 끊임없이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